샬롬. 7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쓰는 하나씩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1990년대에 한참 유행했던 매직아이라는 그림을 기억하실까요? 얼핏 보면 그저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평면 그림처럼 보이지만 눈의 초점을 풀고 그림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입체 그림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그림을 찾아서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계속 들여다보니 어느 순간 숨어있던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읽으면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무거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매직아이 그림처럼 그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서 이루어 보라. 우리가 한번 보자.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심판해 보라시지. 정말 계시다면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묵묵부답이셨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착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별일 없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죄는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혹여라도 이 중 하나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심을 약함으로, 침묵을 부재로 오해했고 오래 참으심을 죄를 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24절부터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마른 풀이 불에 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띠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들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기에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사랑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반대는 징계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계를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매를 들지도 않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저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자녀라면 다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붙들어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몸짓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고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값을 치르고 배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깨닫고 일찍 돌아올 것인가? 일찍 돌아온다면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는 줄어들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리심입니다. 그 기다리심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징계를 통해 배우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먼저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다 봅니다. 한번 노를 바라시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때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비싼 값을 치르기 전, 그 끝을 가보기 전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내 삶에 쓰는 하나씩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에 나는 어떠한 변화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